오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굉장히 이제 빠른 길이 있습니다. 큰 대로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 있고, 금방 진짜 아무리 천천히 가도 몇 주 안에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사실 광야길이라 했지만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길이 없는 거죠. 광야로 해가지고 그 머나먼 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땅을 택하셨는가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지도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집트에서 출발해가지고 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이집트에서 출발해가지고 라암세스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요 길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요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로부터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굉장히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일로 가면 금방 가죠. 수주 안에 여기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일로 가지 않고 홍해길로 갔다 그랬어요. 광야길로. 일로 내려와가지고 정확히 위치는 모르지만은 어디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이 광야길을 거쳐서 여기로 올라가려고 그랬죠. 맨 처음에 이렇게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한 2년 정도에 올라갔을 겁니다. 일로 갔어도. 근데 나중에 여기서 이제 또 가데스바니아에서 불신앙을 범했죠. 정탐꾼들, 믿음 없는 정탐꾼들 얘기 듣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막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 홍해길을 돌아서 이렇게 다시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결국 이제 40년 정도 걸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길로 가면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 일로 가고 싶어요? 일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길이라 생각하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아니, 내 같으면 일로 가게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맨날 기도하시잖아요. 어느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편안한 길, 평탄한 길, 좀 부유한 길, 쉬운 길, 내 인생길 글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읽으면 바울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 출애굽 모티프를 사용해요. 우리의 인생길도 광야길에다 비유해서 설명을 하죠. 근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이렇게 편한 길로 안 데려가시고 하나님 일로 오게 하셨냐면은,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대로를, 무역로를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 길이라 그러죠. 블레셋 길. 오늘 성경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그래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쓰냐면 계속 켜보세요. 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냐면은 요 길로 가다 보면 여러분이 잘 다시만 요 정도의 표시는 안 돼 있지만은 한 요 정도의 무슨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블레셋. 그 블레셋이 있으니까 저 무역로는 빠른 길이지만은 그 무역로를 지나가려면은 반드시 어느 땅을 지나가야 돼요? 블레셋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 땅을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블레셋이 가만둘 리가 없죠. 못 지나가게 하겠죠. 나와서 아마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염려하시는 겁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여기 원래 이 지중해 연안에서 해적질하면서 사는 나라예요. 해적질. 그러면서 바다에서 해적질에서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땅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를 점령해가지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평생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민족이 되는데, 여기 이제 애굽이 북진 정책을 펼 때마다 항상 걸리잡거리는 게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애굽이 대군을 이끌어가지고, 그 당시 최고 아닙니까? 세계 최강국인데 여러 번 전투를 했는데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그 정도로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나라는 크지 않지만 굉장히 거칠고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이제 이 사람들하고 뭐가 하나인데, 오늘 말씀 그대로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깝고 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애굽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셔요. 블레셋은 뭐 엄청나게 강한 군대가 있는 나라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죠. 군대도 없고 그냥 한 100년 이상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 뭐 노인들, 뭐 그냥 한 200만 명 정도의 그런 사람들, 이길 수가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보는 순간 겁이 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길이 빠르고 편하고 넓고 가깝고 이런 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의 길인 거죠. 죽음의 길.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고 18절에 보면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넓고, 우리가 볼 때 넓고 크고 가깝고 편안하고 그런 길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길이 무슨 길? 죽음의 길이에요. 그 내가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막 어떤 홍해도 만나서 막 홍해도 건너고 광야길을 계속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막 낮에는 햇볕이 쨍쨍 내려쬐고 밤에는 막 너무 춥고 이런 길을 내 인생길이 막 계속 가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편한 길로 좀 내 인생을 이끌지 않으시고 나를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로 이끌어 가시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를 만들려니까 하나님이 이제 연단도 시키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그러시느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저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좀 편안한 길로 가는데, 어떤 친구는 보면 아버지 엄마 재산도 많고 돈도 많아서 그래서 영어 공부 잘해가지고 미국 가서도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다 보내주는 돈으로 해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다 하고, 아이고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전부 시범부터 이런까지 내가 나가서 다 벌어가지고, 뭐 내가 본 게 아니라 우리 사람 벌지만 그래가지고 그 없는 걸 가져가서 하루하루 돈 이렇게 없어지는데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그 나중에 IMF 터져서 다 공부도 못하고 돌아와야 되고 왜 이렇게 하지?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한 마음도 들 때가 있었어요. 왜 내 인생에는 계속 이렇게 좀 나 혼자 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나 혼자 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가신 거죠. 그럴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선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쪽 길이 편해 보여도 아직 저쪽 길로 가면 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위험한 길이요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이쪽 길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요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이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 금방 가는 길이 있는데 왜 일로 하나님이 안 가고 저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거기서 죽을 뻔했잖아요. 또 우리 공부할 거지만 그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갈라주셔서 광야에 들어가는데 거기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광야길에 먹을 게 있어요. 그 길을 왜 이렇게 가서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광야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만은 우리 인간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 때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있는 길로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전쟁이 붙으면 그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 거라는 것까지도,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까지라는 것도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길로 광야길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에는 이 부분만 강조했지만 나중에 신명기를 읽다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광야길로 이끌어 오신 이유를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요. 오늘 출애굽기는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오셨구나.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오셨구나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은 여러분 인생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가나안 땅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지나갈 때 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두 가지.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이것이 없이는 광야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믿음과 확신이고요.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겸손. 욥기나 또는 시편에 나오는 고란 시편들, 오늘 이런 출애굽 이야기들을 통해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겸손은 뭐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유한한 인간,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오묘한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지금 내가 막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막 광야길을 지나가고 막 낮에는 햇볕이 내려쬐고 밤에는 춥고 아말렉이 막 사막에 도적대가 있고 이런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길을 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시편의 고난 시편에서도 많이 그랬고 특별히 욥이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욥기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확신과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방식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갈 때에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믿음과 확신이고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 욥은 맨 처음에 겸손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차라리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그 태에서 나를 죽이시지, 막 이런 기도까지 했잖아요, 욥이. 근데 나중에 하나님 뭘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했던 것들 하나하나 되면서 네가 이걸 창조할 때에 네가 그거 알고 있느냐? 이 창조의 그 오묘한 섭리를 얘기하시면서 그걸 네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느냐? 알고 있느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식을 알겠느냐? 그걸 가르쳐줘요. 그때 나중에 욥이 회개할 때에 바로 입술이 무지한 자가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데 거기서 배운 게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욥기의 주제를 잘못 잡으면 욥기를 읽으면서 더 시험에 들어요. 욥기의 주제는요, 내가 이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 고난을 주시구나, 그걸 다 하나도 안 알려줘요, 하나님이. 욥은 계속 알고 싶었는데 끝까지 안 알려줍니다. 욥기 안 나와요. 절망해요. 욥기를 읽고 절망한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더. 욥기의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욥기의 주제는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요. 그걸 인정해야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확신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는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선한 길로 인도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 확신이에요. 확신. 겸손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놓고, 이 광야길로 가라고 해놓고 하나님과 팔짱 끼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광야길 가는 동안 내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길 가는 동안도 힘들 때도 있지만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길 가는 동안 낮에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사막이, 저는 사막을 미국에서 조금 이렇게 체험을 해봤는데 낮에는 진짜 엄청나게 막 거의 50도 육박하게 막 덥고 햇볕이 내려 쬐죠. 근데 해가 조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반팔을 입고 있었어요. 제가 버스에서 이렇게 딱 내렸는데 갑자기 위아래니까 다다다다다 그런 체험해 봤습니까? 너무 갑자기 온도가 변해서 추워지니까 윗니아래니까 다다다다다 하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밤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 또 온도가. 그리고 광야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근데 지금 누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가라 그랬는데, 물론 지도자 모세를 줬지만 아직 연약한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시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너희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너희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지켜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로 인도해 가시고, 밤에는 또 추워요. 깜깜하고 불기둥을 하나님 내려주셔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또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이 뭐였어요? 두 번, 3장하고 6장에 3장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얘기했고, 6장에서는 그것을 이름으로 만들어서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야훼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라 그랬죠. 하야라는 비동사에서 온 것이라고. 그건 존재한다는 뜻이라 그랬죠.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야훼 하나님 되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만이 사막길로 가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거기 함께 가세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가세요.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이 약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다는 것을 비저블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을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금 하나님 지켜주시지는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책을 주셨잖아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야훼 하나님이세요. 야훼 하나님. 그 야훼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주예요. 주님.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주님. 성령님도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광야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성령과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인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어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는데, 그 바쁜 가운데도 뭘 하고 떠납니까? 요셉의 유골을, 무덤을 파가지고 그 유골을 취해서 유골을 가지고 떠나요. 왜 그런가? 이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지금 모세와 요셉 사이에는 몇 년 정도 있어요? 몇 년 정도 차이가 나요? 애굽에 몇 년 있었다 그랬습니까? 430년 있었다 그랬잖아요. 430년. 그럼 최소한도 지금 40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이에요. 그러면 한 1600년도 정도니까 우리 조선 초기입니다. 조선 초기에 그 어떤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유언을 한 거죠. 반드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갈 날이 있으실 거다. 400년 전에 요셉이 믿음으로 예언을 한 거죠. 그때 그냥 가지 말고 내 무덤에 가서 내 유골을 반드시 파다가 이 유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거기에서 내 유골을 묻어달라. 그런 유언을 했어요. 요셉이. 이게 창세기 50장 2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는 해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뼈입니다. 뼈. 자,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하나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고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체를 미라로 만들었죠. 내장을 다 빼내고. 우리 야곱 공부할 때 창세기에서 공부했죠. 향을 칠하고 썩지 않게 해가지고. 자, 이런 형태는 아니죠. 여기다 이제 뭘 감았어요? 다 붕대를 다 감았죠. 그걸 풀어놓은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요셉의 묘에 갔을 때 아마 그 요셉이 무슨 뼈로 화장해서 남은 게 아니라 총이었지 않습니까? 여기다 붕대만 감아놓은 형태. 그 이제 어느 정도 400년 돼서 됐는지 모르지만은 최근에 발견된 미라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가 깜짝 놀라죠. 이렇게 다 이렇게 미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이런 형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약속의 땅으로 가져갈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자꾸 뼈다구를 생각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신을 꺼냈을 때 이 상태는 아니고 이제 붕대가 감아 있는 그런 상태였을 텐데요. 근데 이것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는데 이걸 가려면 들것에 싣고 가야 되겠죠. 그렇게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유골로 만들어 가지고 유골함에 담아서 그렇게 가져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에 이 요셉의 뼈를 거기서 장사 지냈다, 묻었다는 말이 나와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잠깐 한번 그림 그렸습니다. 자, 이 요셉의 부탁에는 중요한 신앙이 담겨 있죠. 지금 자기는 애굽의 총리입니다. 지금 왕 다음에 2인자예요. 최고의 권력자예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부족한 것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도 다 내려와서 애굽 땅에 살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애굽 땅이 자기의 영원한 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요셉은 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창세기 15장부터 하나님 계속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애굽 땅은 잠깐 거주할 것이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편안하게 애굽에서 총리로 살았으면서도 그 땅에 영원히 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요셉은 죽을 때까지도 가지 못했죠. 요셉이 죽고 400년이 지나서 이제 가게 되는데 자기는 애굽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갔다 장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면. 자기는 총리로서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유언을 한 거죠. 나는 비록 애굽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인데 그날이 반드시 오니까 그걸 자식들에게 계속 얘기해서 지금 400년이 지났잖아요. 계속 얘기해서 이 땅을 떠날 때 절대 그냥 가면 안 되고 내 유골을 파서 그걸 가지고 반드시 약속의 땅에 갖다 묻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죠.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요셉의 행동을 위대한 믿음으로 칭찬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는 장인데, 요셉의 믿음을 칭찬할 때는 임종 때에 자기 뼈를 약속의 땅에 가서 매장해 달라고 하는 이 부탁을 한 것을 엄청난 믿음으로, 위대한 믿음으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430년이 지났는데 모세가 떠나면서 그 200만 그 바쁜 그날에 이 약속을 지키죠. 그래서 그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떠났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약속의 땅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인도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때 유골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더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유고를 가져갈 수가 없죠. 이 바쁜데 그냥 밤에 나가야 되는데 언제 유고를 가져가겠어요? 그런 믿음이에요. 이 모세는 광야길을 가야 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완주하여 약속의 땅에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이 땅은 광야길과 맞죠.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가나안과 같은 곳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지만은 궁극적인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그 천국길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인생의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이 땅은 일시적으로 거하는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거.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거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은 거기에 대해 설교하려고 해요. 자꾸 세상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영원한 거처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의 영원한 본향, 고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거기에 가면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이 다 거기 계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의 복으로 국한시켜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부와 권력과 쾌락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돼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이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화시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은 잠깐 100년도 안 되는 잠깐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비록 광야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장 선한 길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걷게 하소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세 번째,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